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말씀은 이날 이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죠. 이날 이후로 다시 완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핵심입니다. 성경 핵심이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제 같은 말이죠. 우리 성경적 신앙생활하는데 말은 성경 핵심은 우리 핵심 돼야 돼. 왜? 성경적이니까 그렇죠. 성경 핵심은 신앙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 핵심이 되면 됩니다. 우리 잘 모를 때는 성경 따로 삼터를 했는데 그게 틀린 거죠. 바로 성경 강조하면 우리도 강조하면 되고 핵심 나의 핵심 되고 그러면 사는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절기입니다. 이 삼절기는 절기란 말이 뭐냐면 명절과 같은 명절, 이스라엘 민족 명절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삼절기 중심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 삼절기가 곧 우리의 삶이 되면 돼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는데 유월절은 곧 그리스도요. 이 유월절이 바로 이게 이제 갈보리산이죠. 유월절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끝을 내는 거죠.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에 끝을 낸다 이거죠. 모든 분들 끝을 낸다. 유월절을 우리가 여기서는 모든 인생 문제 끝을 내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사절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끝을 낸 이후에 우리가 구할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실제 우리가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됐어요. 국가 문제죠. 답답하죠. 지금 속국이니까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뭐 같은 말이에요. 언제 국가 문제 해결됩니까? 답답합니다. 언제 해결합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으니 네 알 바 아니다. 우리는 답답해 죽겠는데 주님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주인일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내포하냐면 우리는 지금 내 문제에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때와 시,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 네 알바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시급한 게 아니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시급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시급한 건 뭐냐면 이게 아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가장 시급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환경이 좋은 게 아니고 문제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뚫고 나가서 증인됐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오순절 성령 충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 가장 시급한 거다.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한계를 넘어섰죠. 지역의 한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람의 한계,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다 넘어선 거죠. 한계를 넘어선 오순절. 오순절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한계, 핑계가 사라져요. 그냥 그걸 넘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6월절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오순절 성령 충만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말 그대로 이제 곡식을 모아서 거두는 시간표죠. 이게 이제 결국은 수장절, 천국입니다.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천국으로 천국으로 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뭐 같은 말이죠. 마지막에 수장절, 오순절은 이제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이 오순절이면 수장절은 이제 이것은 감람산원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은 같은 거죠.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고. 그래서 1, 8, 3 이렇게. 또 1, 3, 8.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이미 끝을 났고 구원은 끝이 났고 수장절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오순절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게 되면은 이 3절기는 어떻게 우리 인생 여정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인생 여정이 뭐냐면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구원받았어. 오순절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주어서 만나를 주어서 다 보장하죠. 오순절 우리가 광야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길 갔죠. 그리고 수장절 이건 영원한 천국이죠.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을 또 보여주죠. 우리 6월절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고 오순절 광야길을 마치면 수장절 천국 간다. 이것이 이제 인생 여정이에요, 인생 여정. 근데 또 이걸 사명이네요. 우리 사명의 여정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곧 세계복음화죠. 온 세계 하나님 임하게 하니까 세계복음화죠. 이게 이제 우리 사명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고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세계복음화라. 이게 이제 성경 핵심이면서 인생 핵심, 신앙의 핵심, 우리 여정이죠. 인생 여정이요, 사명 여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
이건 구약은 그림자와 신약 실체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구약 신약은. 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날 이후로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이 오늘 말씀이 오늘 이후로 중요한 시간표를 뭔가 말씀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 시간표고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오늘의 시간표라 이렇게 보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서론도는 우리가 먼저 알 겁니다. 자, 다윗이 뭘 하느냐면 다윗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싸움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영적 전쟁이죠. 근데 사울왕은 평생 육적 싸움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다윗은 영적 싸움한 사람이고 사울은 육적 싸움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전쟁을 해서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사울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평생 육을 위해 살아서 사울하냐. 자기 자율 싸움, 아들 왕 세우는 거 이거 외에 뭐 충신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육신 이득을 위해서 나라고 필요 없어. 그냥 육신을 위해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사울을 사위면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육적 싸움 하니까 눈이 멀어서 완전 거꾸로 살죠. 이렇게 이제 육적 싸움하게 되면 평생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 다시 말하면 걔 나밖에 몰라요. 나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나라에 망하든 말든 그냥 이게 충신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사울을 사는 것이 비참하고 왕이지만 왕으로서 자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참 그런 비참한 일 살아가죠. 이때 이제 다윗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산업입니다. 산업이나 우리 맡은 직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잘 맞춰. 이걸 못 맞추면요, 평육적 싸움만 해요. 남 육신 얘기만 하고 인생 다 소비하죠. 어떻게 보면 다 소진하죠,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적 싸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마귀는요, 경배 전쟁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끝없이 우리 인생에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요. 주일날도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예배를 그 예배 시간까지 와서 거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배를 해방하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발악을 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아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언약적 예배를 우리가 지속만 한다면 결단해버리면 사단에게 무너져버려요. 지속을 가장 무서워하죠. 그래서 왜냐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자꾸 나오면 마귀는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못 견디는 거죠. 당연히 이걸 해방하려고 발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메이슨 전쟁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우상 신전을 세울 것이냐. 우리도 그 싸움이에요, 지금. 복음 성전을 세울 것이냐. 이 대부도에 우상 신전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고 교회가 있자면 교회가 거의 종교화된 이 지역에 복음 성전 세운다는 말은 이건 지역의 흑암을
지역의 흐름을 다 바꾸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땅에 창조일에 아담으로 창세기 3장 땅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이 대부도 지역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까지는 성전의 선자 말은 흐름을 다 바꾸는 거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대부도 섬 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성전. 그 건물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안은 교회가 성전에서 네 말은 완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건물을 세웠는데 이 언약궤만 만들지 언약이 없는 어제 말씀처럼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언약궤만 있다 또 뺏겨버려요.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 없는 언약궤는 또 뺏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언약 없는 성전은 또 무너져요. 같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분명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이제 성전을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날 이후로 그런 중요한 시간표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이러면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다. 어떤 과거든 응답의 발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응답의 발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과거는 상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지난 과거 모든 실수까지도 다 응답의 발판돼요. 언약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은 상처예요. 원망이고 낙심으로 다 끝나죠.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다윗이 양을 쳤던 거, 시를 쓰고, 그렇죠. 목동시대 시를 쓰고 찬양했던 건 다 발판했어요. 그 양을 쳤던 것은, 이 양을 쳤던 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양을 쳤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그것이 바로 왕으로 가는 그런 다 연결되죠. 다윗이 쓴 이 시는 이게 바로 성경이 됐어요. 시편. 그게 곧 말씀 성취된 거죠.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대로. 그만큼 이제 과거, 오늘입니다. 오늘 다윗 사무엘의 기름불병으로 거기에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충만하니라. 오늘은 이제 이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은 이제 능력으로 임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악신. 월요일날 캠프했는데 어떤 천주교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가라고 하더니 우리가 좀 얘기하니까 자기 귀신 좀 떼달라고 하더라고. 귀신 좀. 이 가게만 귀신 달라보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아주머니 저는 귀신 잡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가라 하더니 방으로 들어오래. 쭉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귀신 떠난다. 얼굴 확 폈어.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연락 주겠다고. 그 귀신 떠나면 거기 뭐 일어나겠지. 그치 뭐. 악신. 그 악신이 이제 떠나가죠. 악신이 이게. 결국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왜 다윗은 영적 비밀을 하거든요. 영적 싸움이고. 사울의 악신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있으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길러라. 모든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는 영원한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요 특징이 영원합니다. 그냥 다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냉상으로까지도 영원한 거예요. 그냥 내 개인과 후대까지 내세까지 영원히 갑니다. 그 복음만 세상 가서 이 땅 끝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한 것만이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평생 이걸 하고 이제 갑니다. 이게 다윗 인생의 다윗 인생 작품 된 거죠. 다윗 평생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은 하나의 직분이고 다윗은 평생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이 성전 건축 준비는 특징이 뭐냐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돼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명성교회 성전 건축은 우리가 떠난 후에 주님 오시 그날까지 계속 이 복음 전해서 가야 되고 어때 우리 성도들의 작품이죠. 온 성도 함께 남길 작품이죠. 우리 떠난 후에도 후대 때는 여기서 계속 전도운동하고 주님 오시 그날까지 이제 기어 사명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날 이후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날 이후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감이 결박되고 바로 귀신 떠나고 인생 작품 남기는 시간표 되길 축원합니다.